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예루살렘 우리 주를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주의 지혜 분분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주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걷네. 주가 구름으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일, 특별히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가족 예배 주일로 우리 하나님 섬기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가 시작한 지 어느덧 6개월이 흐르고 이제 새로운 6개월의 첫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6개월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평안을 주시오며 병든 몸을 치유하시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케 하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맥주 감사주일인데 무슨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그리고 오늘 말씀은 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은 예수님께서 교회에 관해서 하신 말씀인데 대체 왕하고 교회하고 감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해보다가 정말로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리스도는 진정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이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우리의 말씀을 주신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도 주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모든 것의 왕이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의 왕이 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해할 자가 결코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산다라면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어요. 주는, 우리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왕이시고요, 선지자이시고요, 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에요. 창조주이시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도 모든 걸 창조하실 때 우리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진정 왕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실패할 수 있고요. 때로는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 몸이 안 좋을 수도 있고요. 내 자녀가 잘못되어지는 것을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내 사랑하는 이들이 내가 원하는 것과는 다르게 그릇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나의 왕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만주의 주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에 그 어려움과 곤란과 환난 가운데에 있는 이들을 건지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때 예수님을 더욱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세상이 정말 험악해지고 있어요. 정말 어둠이 정말 기습해지고 있어요. 이러한 때에 성도가 정말로 찾아야 할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더욱더 크게 불러야 한다.
하라는 거예요. 아까 전사님도 기도하실 때 있는 것처럼 이곳이 기도의 자리로 가득 차기를 기도하세요. 늘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곳에서 주의 복음이 전해져서 전주 도성을 넘어 대한민국 땅끝까지 이르기를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가 물론 성교원금을 조금씩 하여서 우리 지역의 사람, 지역의 교회도 돕고 있고 선교사도 돕고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정말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뿐만 아니라 정말로 선교사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바라고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이시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성도들 정말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온 것도 주 앞에 정말 결심을 해야 돼요. 예배할 때 하나님 은혜 주시거든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정말로 주님을 믿고 주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광고 시간을 고민하지만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요즘에 기도가 좀 식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의 자리를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많이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한 번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래서 기도는 멈추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숨을 안 쉬면 죽잖아요. 숨 한번 깊게 들이셨다고 다음부터 숨 마시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기도 한번 세게 하고 쫙 했다고 그래서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영혼의 호흡이 멈추는 거예요. 죽어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전도사님들 기도하시잖아요. 대표 기도하잖아요. 제가 뒤에서 저도 기도를 잘하지 않죠. 들으면 이분이 기도를 하는구나 안 하는 거 느껴져요.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표 나요. 대번에 표 나요. 기도를 좀 열심히 하고 있으면 기도가 정말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는 게 느껴져요. 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뭔가 막혀요. 예배도 그래요. 하나님을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는 게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나를 만지시는 게 내가 알아지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주님이 나를 치유하고 계신다. 이런 것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늘 가까이 할 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는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하는 것과 내가 살아가는 데 삶이 얼마나 바쁘고 힘든데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말씀을 들 읽으라고 하는 걸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사는 성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주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내가 시대가 가면 갈수록 어떻게 시간은 많아지는 것 같은데 남는 시간은 많은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분주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님 앞에서 더 몸부림을 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주님 말씀을 더욱더 읽기를 열심을 내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혼자 잘난 척 다 하잖아요. 나서기 대장 하면 아는 척은 혼자 다 해요. 믿음 좋은 사람은 자기만 믿음 좋은 것처럼 베드로가 그러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물을 때 베드로의 의외의 답변이 나온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답변을 한 거예요. 베드로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우와, 나의 입술에서 이런 말이 나오다네.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해요?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다. 뭐가 복이 있어요? 신앙을 고백한 게 복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뭐예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뭐라고요? 내 아버지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너에게 주시니까 너가 어떻게 해요?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나를 만져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세요. 오늘 말씀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래요.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세우신 이 교회를 어떻게 음부의 권세가 결코 마귀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으로 세워진 이 교회 누가 다스리시니까요? 예수님이 다스리시니까 결코 악한 자 사탄이 무너뜨리지 못해요.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죽음은 사망은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이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살리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붙을 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붙을 때 세상은 여러분을 결코 굴복시키지 못해요. 악한 자 사탄은 결코 여러분을 굴복시키지 못해요. 그리고 세상과 마귀도 어둠에서도 결코 여러분들을 굴복시키지 못해요. 내가 힘들어할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아주 엎드러지진 않아요. 넉다운 당해가지고 패배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다시 일으켜주세요. 다시 일으켜줘서 어떻게 해요? 반드시 어떻게 승리하게 해주신다. 그게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날씨도 덥고 요즘에 여러 가지가 어렵다고 해서 이런저런 힘든 게 많은 것 같아요. 뭐 사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여러 가지 힘든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 되시고 나를 다스리고 계시기에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 모든 어둠의 세력을 다 뿌리치고 일어나게 될 거예요. 우리 주님 그렇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누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이 능력이 있어서 왕 되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님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실 때에 우리도 어떻게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리게 해주실 것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몬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유일하신 왕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만이 유일하신 왕이에요.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왕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오늘 제목처럼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어이 들어봤죠? 여기서 유행했잖아요. 한번 그 옆에 사람 보고 했다가 큰일 날 거니까 하지 마시고, 그 영화에서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라고 부를 때 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정말로 나라를 잘 다스리는 군주가 되겠다는 마음이었습니까? 아니면 이 나라를 내 손아귀에 치고 내 뜻대로 하겠다는 그 독재자의 악한 마음이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그걸 물었나요?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도요,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왕이 될 상이냐? 거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명을 감당하는 진정한 군주가 될 수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이 세상에 내 힘을 과시하면서 모든 사람을 내 발 아래 무릎 꿇고 저들을 다스리는, 내 뜻대로 다스리는, 내 욕망대로 다스리는 그러한 힘을 가진 자가 될 것인가?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높아지고 싶어 할 때는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싸워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그 힘과 권력을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쓸 것인가? 성경에 보면 먼저 독재자가 되려는 자들이 있어요. 왕이면서도 불구하고 욕망이 사명을 삼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아주셨거든요.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에요. 근데 사울왕은 누구를 싫어하죠? 다윗을 굉장히 싫어하죠. 왜요? 다윗이 자기를 제낄까 봐. 더군다나 다윗은 자기 사위예요. 사울은 한때 다윗을 너무 사랑했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사울의 마음을 다윗이 뺏었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힘들 때 다윗은 또 수금을 잘 타니까 수금을 타면
사울이 괴롭거나 악신이 들렸을 때 그 악신이 떠났다고요. 죄송합니다. 감기가 들어. 그런 거예요. 근데 사울은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지 못하고 욕망이 그 사명을 삼키는 순간 그는 왕으로서 군주로서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다윗을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힘과 권력을 다 사용하는 악한 자가 됩니다. 그 결과 사울은 어떻게 해요? 전쟁터에서 그의 아들들과 함께 죽게 되죠. 사명을 잃어버리고 욕망으로 똘똘 뭉쳤던 왕의 최고였습니다. 여로보암은 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결국엔 둘로 찢어지게 되어지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북이스라엘 10지파를 줍니다. 그리고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은 2지파밖에 안 줘요. 여로보암은 이미 예언을 받았거든요. 네가 이스라엘 10지파를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다. 근데 여로보암이 그 10지파를 딱 자기가 다스리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거든요. 근데 이상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뭔 생각이냐면은 여기 있는 10지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어디에 가서 하나님께 1년에 3번씩 그 하나님께 나가요? 적어도 한 번 6월절에는 어디요?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마음이 이상한 생각이 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제사하러 유다로 가면 어떻게 될 거라고? 마음을 다시 딸 로보암이 뺏겨가지고 자기를 죽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이상한 계획을 세워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왕이신데 우상을 세워요. 우상을 세워가지고 그곳에서 어떻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면 섬기게 하는 거예요. 단하고 베델에. 그러니까 자기가 얻은 땅에 제일 꼭대기 예루살렘하고 좀 멀리 떨어진 곳에다가 거기다 어떻게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가지고 이 신이 바로 우리를 애고에서 인도해낸 신이다고 나머지 10지파들을 어떻게 해요? 다 그곳에 가서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 신 섬기게 하는 거야. 그 금송아지를 섬기게 한 겁니다. 가지고 이스라엘로 말하면 어떻게 하냐면 범죄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어떻게 타락하게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왕의 그릇된 생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다 죄악의 길로 이끌어 가게 한 거예요. 왜요? 자기 욕망 때문에요. 그 왕의 자리를 놓기 싫어서 10지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어떻게 해요? 우상을 숭배하는 악한 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이라는 귀한 사명을 주셨지만 그거 어떻게 해요? 그 사명이 하나님의 영광을 쓰지 아니하고 자기 욕망을 위해 써서 결국에는 악한 자로 기록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합이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왕들 중에 아합이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나쁜 짓은 나쁜 짓은 다요. 근데 여기는 또 문제가 뭐냐면 부인을 얻었는데 이세벨이라는 부인을 얻었는데 이 부인은 아합보다 더 악해요. 부부가 정말 닮았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어떻게 하면 선지자를 괴롭힐까.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를 전하는 선지자들을 이세벨은 다 잡아 죽여버렸어요.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아합 왕을 향하여서 왕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거스르고 있다고 말하는 선지자를 잡아 죽이려고 폴짝폴짝 뛰는 거예요. 이세벨이. 결국 나중에 이세벨이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창밖으로 던짐을 당해서 개들이 그 들개들이죠. 들개들이 그 이세벨의 모든 살과 뼈를 다 뜯어먹어 버려요. 그래서 죽어요. 아합은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전쟁터 나갔는데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옷을 바꿔 입었어요. 근데 저기 화살을 쏘는데 이상하게 아합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염통이 뚫어져서 그 전쟁에서 싸우다가 거기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왕으로 삼아주셨음에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그 왕의 친구들은
비참했어요. 더군다나 오늘 써 있는 말은 나봇이라는 사람이에요. 자기 백성의 포도원을 너무 갖고 싶은 거야. 자기 그걸 뭘로 만들고 싶었냐면 자기 왕국의 뜰처럼 만들고 싶어가지고 자기 백성의 포도원을 뺏어버렸어요. 돈 주고 사려니까 안 팔았거든요. 왜요? 조상이 준 땅을 원래 파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봇을 죽였어요. 누명 씌워가지고 죽여버린 다음에 그 땅을 차지하는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땅이 부족합니까? 백성의 그 남은 하나 땅을 그 땅조차 탐내는 왕, 그게 왕이 됐냐고요. 욕망에 사로잡힌 자가 된 거죠.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린 사람도 있더라고요. 다윗왕 알죠? 다윗도 실수는 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다윗은 그 실수를 자기 뼈에 사귀면서 새겼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실한 자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범한 죄를 변명하려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드러났을 때 그는 인정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그 벌을 그는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결코 잊지 않았어요. 성전을 그렇게 짓고 싶었거든요. 다윗은 알았어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전을 짓는 거예요. 성전. 그래서 그는 전쟁을 할 때마다 전쟁을 할 때 빼앗은 모든 금이나 은이나 모든 보석들은 자기를 위해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을 위한 곳간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다 척척 쌓은 거예요. 그래서 훗날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남았어요. 다윗이 모아놓은 그 금은 보화가 하나님의 성전을 쥐어 쌓아놓은 금은 보화가 남았어요. 하나님의 사명으로 산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되면 뭐가 일단 무엇부터 챙겨요? 나부터 챙기잖아요. 나 챙기고 내 가족 챙기고 내 친척 챙기잖아요. 그게 사람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를 왕으로 삼아주신 건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모든 것을 다 그의 일생을 투자한 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도 부탁하고 또 부탁하고 또 부탁했어요. 성전을 짓는데 너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 라고 당부하고 또 당부했죠. 그게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왕이라는 그 자리를 결코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는 데 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오로지 다 불태운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아사라는 왕이 나와요. 아사는 아버지는 굉장히 악한 왕이에요. 근데 아들은 깨달았어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유다를 개혁하기 시작했어요. 우상을 다 없애버려요. 모든 산 땅도 다 없애버려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해요. 심지어는 자기 어머니가 몰래 우상 숭배를 했어요. 가지고 그거를 발각됐어. 가지고 자기 어머니를 황후의 자리에서 폐해버렸어요. 황후의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스리는 그 높은 자리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를 둘 수 없다는 거예요. 아사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개혁했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아사가 다스리는 날들 동안 전쟁이 없는 거예요. 물론 구스 사람들이 쳐들어왔지만 그대로 피하고 도망가요. 그 후부터는 전쟁이 없어요. 태평성대를 누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뜻을 두었던 그 아사, 그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그 나라 자체가 태평한 나라가 된 거예요. 평안이 이끄는 나라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잊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주신 내게 사명을 내가 다할 때 나는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될 것이고요. 내가 주님 주신 사명을 온전히 다할 때
우리 가정에 평안이 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주신 사명을 다할 때 우리 교회는 평화로운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다하지 못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하는 히스기야 왕 알죠? 히스기야 왕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아수르 군대가 북이스라엘 무너뜨리고 유다까지 진격을 해와가지고 계속해서 유다를 괴롭혀요. 히스기야가 19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아수르 군대 장관을 보내가지고 계속해서 히스기야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아수르를 무너뜨릴 신은 이 세상에 없다. 니네 여호와가 나에게 말해서 니네를 치러 왔어.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듣고 있는 히스기야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왜 그러냐면은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현재 유다의 상황은 아수르를 이길 만한 힘이 없어요. 전쟁을 해서 절대 못 이겨요. 가지고 나중에는 아수르가 성벽을 꽁꽁 싸거든요. 아예 굶겨 죽이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아수르가 다 도망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히스기야를 죽이려고 했던 그 왕은 자기 신하에서 죽임을 당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히스기야는요, 자기에게 그런 고난과 환난이 닥쳤을 때 자기의 힘으로 싸우려 하지 않았어요. 아수르가 쓴 편지가 있어요. 아수르 왕이 편지를 썼어요. 지네들 내가 다 잡아 죽일 거야. 하면서 심한 말을 다 쓴 편지를 들고 히스기야가 간 곳은 어디냐면 여호와의 성전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그 편지를 펴놨어요. 그리고 왜 펴놨을까요? 아버지한테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수르 왕이 사네립이 이런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요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 아수르를 다 물러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유다를 헤아려던 그 왕을 하나님께서 죽음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왕이신 하나님께 도전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아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도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아기 예수를 죽이려 했던 헤롯 대왕,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는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헤롯 대왕의 아들은 어떻게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빌라도 같이 손을 잡고 거기에 협력한 자예요.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1세 사도행전에 나온 이것은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이것은 어떻게 한지 아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하나하나씩 다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첫 번째 야고보를 죽였고 두 번째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살려줬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헤롯 아그리파 헤롯 대왕의 손자 이 사람은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충이 묶여요. 가지고 배 창자에 구더기가 생긴 거예요. 가지고 그는 죽을 때 창자에서 구더기가 배를 뚫고 나왔어요. 그래도 안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고통스럽게 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려 했던 그의 할아버지, 예수 십자가에 못 박는 동조했던 그의 아버지, 그리고 그의 손자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처절한 심판을 하신 거예요. 진정한 왕이 누구인 걸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인 걸 보여준 거예요. 이 땅을 진정 다스린 분 예수님이에요. 빌라도도 예수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가장 앞장선 자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빌라도를 어떤 자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보시는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불순종할 것인지 주님 앞에 불순종할 것인지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왕이신 누구에게? 하나님께, 왕이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평안과 복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오로지 순종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오로지 하나님께 완전하게 순종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빼고요. 아브라함도 한때 실패했고요. 다윗도 한때 실패했고요. 제자들도 한때 실패했어요. 그렇지만 다시 그들이 회복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할 때 그들의 마지막은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일어서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룩한 자로. 그래서 유일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우리가 다 되어지기를 원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한다라고 말해요. 힘든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에요. 그렇지만 그 끝에는 영광이 있어요. 좀 쉽게 얘기하면 공부하지 않고 좋은 성적 내려고 하면 그 사람들 뭐라고 말해요? 생날감도잖아요. 공부 다 하나도 안 했어. 근데 다 100점 맞았어. 이뻐요? 아우 진짜 싫잖아요. 근데 열심히 공부해요. 근데 성적이 잘 안 나와요. 그럼 어떤 마음대로 안타깝죠. 도와주고 싶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세요.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로 유일하신 왕된 예수를 따르는 길이 힘든 걸 알아요.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그 길을 따르는 자를 주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응원해 주시고요. 힘과 능력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안 가려고 매일 뺏질하니까 주님한테 혼나는 거지. 그 길로 들어서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우리가 가는 길은 좁아요. 넓은 길에 세상 사람들이 다 가요. 좋은 것도 다 찾아오고 싶으니까. 그렇지만 주님, 우리 왕이신 주님이 가신 그 길은 좁은 길이다. 성경이 말해요. 그렇지만 우리 산성도들 잘 기억해야 돼요. 그 좁은 길의 끝은 뭐요? 생명이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좁은 길, 좁고 협착한 길, 십자가의 그 길은요,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흘러 넘치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좁다고 그래서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생명의 길이잖아요. 그럼 가면 되잖아요. 하나는 벤츠막, 벤츠보다 좀 크라이슬러 막 엄청나게 좋은 크라이슬러 막 있어. 여기 막 뭐 있어? 뭐지? 제일 조그만 차 뭐지? 송이가 타는 차 무슨 차다? 캐스퍼. 이 끼면 뭔 차 타고 싶어요? 크라이슬러 타고 싶죠? 근데 크라이슬러에 기름이 한 방울도 없어. 근데 캐스퍼 기름이 빵빵하게 있어. 근데 기름은 없어. 근데 목적지에 가야 돼. 뭐 탈 거야? 크라이슬러 봄 나가라. 탈 거야? 캐스퍼 탈 거잖아. 좁은 길을 하더라고요. 생명의 길이잖아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로 가야 천국에 다다를 겁니까? 높다고 해서 가시는 길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끝에는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대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읽어볼까요?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두니라. 이 면류관을 누가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온 나에게 뭘 주겠다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뭐가요? 왕 되신 주님이, 유일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무엇을 씌워주시려고,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려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갑시다. 유일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삽시다.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머지않아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을 만날 겁니다. 생명의 주님을 만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때로 협박하오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정말로 어려운 길이지만 이 길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의 멸류관을 씌워 주실 터이니 이 생명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에 우리를 홀로 두시는 주님이 아니시라 성령 하나님 보내주셔서 함께 하시마 약속하여 주신 우리 주님이시오니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부르면서 사명을 감당하고 순종의 길을 또한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 훗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귀한 생명의 면류관을, 의의 면류관을 다 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맥주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구조 헌금을 드립니다. 성교 헌금을 드립니다. 정한 헌금을 드립니다. 종회 세례교인 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배로 갚아주실 때에 성령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오직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당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여서, 가정에서, 그리고 오늘 이곳에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여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이 친히 만져 주옵시매 깨끗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질병은 우리 사는 성도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고치시고 치유하시며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받으신 우리 하나님을 또한 찬양 드리오며 우리 예배 받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